전도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54쪽입니다. 7장 13절 14절 앞에 띄워드릴 테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의 오늘 설교는 우리의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 나는 딱 지금 같았으면 좋겠다, 나는 고통도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다, 나는 지금 정도면 살만하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유, 꽤 되시는군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없어요? 무심술군 하더네. 네. 오늘 저의 설교는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주권, 고통에 대해 견지할 믿음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폴 트루니에는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통 그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은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사람이 성장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느낄 때 단지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시련만이 신체적, 정신적 습관의 굳은 껍질을 깨트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이 폴 트루니에가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인간의 받아들임과 반응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말한 것처럼 고통이 인간을 성장하게 하고 창조적으로 만들고 굳어진 인간의 습관의 껍질을 깨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고통은 학교에서, 책에서 또는 바른 관계에서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것들,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곧게 펴려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허사가 될 것이며 헛된 시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만납니다. 뜻하지 않은 시련을 만납니다. 형통할 때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결코 놓고 싶지 않은 즐거움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고난 위에 고난이 덮칩니다. 제발 이것만 지켜달라고 몸부림쳤던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 하나만을 붙잡고 그렇게 애타게 기도하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흘러내리는 물처럼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내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절규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내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단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음합니다. 시편은 이런 자들의 절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과 신음 속에서도 돕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고 탄식하며 절규합니다. 따라서 고통은 오늘 우리에게만, 지금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통은 이 시대에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이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죄로 인한 타락으로 주어지는 형벌인 고통이 있고 또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담겨있는 고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너희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워진, 아까 찬양했지만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각 주어진 일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함께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경하게 여기지 말고, 고통 속에 또한 주저앉아서 그 안에 묻혀 있지 말고, 고통을 통해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지 말고, 고통이 다른 것에서부터 비롯된 양 다른 이들을 원망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공동체를 원망하지 말고 고통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경의 수많은 조상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통 앞에 서서 그 고통의 원인이 되는 나의 죄악과 그리고 그 고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보화를 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목적지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실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들이 살아서 경험될 것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인해 주어진 자신의 인생의 보배와 같은 깨달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우리 지난주에 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지금 본인들은 행복한 사람 하나도 없다고, 지금 너무 좋은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저 아픔이 있어야 그 다음에 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들의 자라감도 하나님 앞에 자라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나의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베푸시는 은혜의 경륜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헤아려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간증될 고통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고통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 고통을 통해 얻게 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고통 속에서, 지금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그 눈물 속에서 보물을 캐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그 보물을 캐내어 여러분의 인생의 간증으로, 노래로 삼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그 고통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고통을 통해 내가 알 수 없었던, 알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 손에 쥐어주신 그 보화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땅과 온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굽은 것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굽은 것이 어떤 사고처럼 휙 지나갔는데 평생을 지니고 다니는 장애처럼 남아있는 고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의 경우처럼 고통이 하나가 와서 끝나지 않았는데 또 덮치는, 고통 가운데 덮치는 고난, 그래서 그동안 쌓아두었던 인생의 모든 것들이 물처럼 쏟아져 버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삽은 시편 73편에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쏟아지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통은 이미 제거되어 버렸는데, 그런데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다른 곳이 굽어지는 그런 고통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이러한 굽은 것들이 우리의
천성적인 부분을 통해서 가장 잘 이 땅 가운데 드러납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보이지 않든 보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결함과 인격적인 결함과 연약함으로 우리의 고통이 표출됩니다. 그것이 나의 굽은 것일 때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일 때는 나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면 자괴감이 들고, 그것이 남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경멸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이 약점, 결함, 굽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향한 자괴감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벗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경멸감도 벗어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사랑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세상의 아이들은 두 가지로 존재합니다. 하나는 너무나 예쁘고 귀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이들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속썩이고 너무 말도 안 듣고 도무지 예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어서 사랑해야만 하는 아이들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기에 사랑해야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두 존재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과 사랑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극복하지 못하는 굽은 것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는 한없는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세상에서는 위로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이용하려고 하고, 세상은 다 무시하려고 하고, 세상은 다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을 십자가에 찢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할 때야 그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굽어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굽어진 것들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말씀을 기억하며 온 땅 가운데 상처받은 치유자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세울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비난과 정죄는 절대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고통받고 굽은 것이 있는 이들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에 우리는 주목하여서 그가 그것들을 이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서고 일어나 달려갈 때까지 우리는 한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어야 합니다.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내가 많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인도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끝없는 사랑과 기도만이 그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공동체에 있는 이들이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품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절대로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에게는 늘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할 존재, 내 죄로 말미암아 망할 존재뿐이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사랑해 줘야만 하는 사람인지는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굽은 것 때문에, 고통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동역자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 세밀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지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통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굽은 것들이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다윗이 고통 중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어떤 대비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인생을 다하여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그렇게 가깝던 이들이 순식간에 떠납니다. 인생의 허망함이 칼바람처럼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을 파고듭니다. 잠을 못 이루게 하고 한숨이 떠나지 않게 하고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허탈함이 숨을 멎게 합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고통은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일어납니다. 다윗의 경우에 다윗의 부도덕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딸 다말이 더럽힘을 당하고 아들 암논이 살해되고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일으켰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불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옷을 찢어 회개하고 돌이키기 전까지 이 징계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순전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즉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굽은 것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즉시 돌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굽은 것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분노의 표시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굽은 것은 징계의 표시요, 회개의 촉구요, 용서의 선언입니다. 즉시 돌아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하나님께 구하고 그 용서하심과 긍휼하심을 얻고 다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죄에 관하여 나타난 굽은 것은 우리의 악한 성향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온전치 못한 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악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의 성향을 따라 자주 넘어지는 곳에 가시를 설치하시고 담을 쌓아 넘어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몫에 굽은 것을 두시는 이유는, 고통을 두시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교만과 죄악을 막으시고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그 굽은 것을 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나누며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풍성한 힘과 권세와 재물과 명성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무한한 베푸심을 유보하십니다. 그의 막으심과 유보하심은 우리를 미끄러뜨리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려 하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또 때로는 이 굽은 것이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순전하게 주어집니다. 욥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아무런 악도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너무나도 순종하고 본이 되는데 무너지고 가라앉습니다. 고통이 임합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갑니다. 아내도 떠나고 자녀들도 떠납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가 없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서 방황합니다. 때로는 이 굽은 것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일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떨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내 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줘? 안 하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교회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 아닙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쳤던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의 사역은 외적으로 볼 때 실패한 사역입니다. 아무도 그 시대에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사야에게 귀한 말씀 전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거나 그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하는 멸망해가는 자기 백성들 때문에 그는 한없이 고통스러웠고 한없이 절망을 느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싶은 깊은 충동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은 늘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전할 때마다 고통입니다.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해도 듣지 않고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들을 보며 자신이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고 자신이 온전치 못한 것 같고 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도 점점 더 깊은 고통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토록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도 않았는데 그 사명을 수행하며 발생하는 이 낙담과 어려움과 고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그 해답의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그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굽은 것을, 고통을 넣어 놓으시는 이유는 전도자가 전도서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처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을 알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지혜자도 용사도 경주자도 지식인들도 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다름질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과 역사하심으로 승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사랑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한다고 하여도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알지만 믿지만 고백하지만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굽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하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던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좌절과 고통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세상의 의술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할 수가 없었던 가나안 여인이 고통하고 울부짖으며 마지막 절규를 예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인생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모두가 떠나고 얻은 것은 절망과 병뿐인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기대어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인생의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들이 힘을 잃고 절망 가운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이 자식 하나만 잘 되기를 바랐는데 그마저 꺾으신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원통하여 대적하며 등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제 그 아픔을 거두고 주께 돌아와 당신보다 더 그 아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고통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이유가 설명되지 않을 때 부지중에 당한 요셉의 고난이 준 고백을 기억해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나를 당신들 앞서 노예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나를 애굽의 감옥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은 내 몫에 굽은 것을 통하여 나 자신과 나와 관계된 것들만 향하여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몫에 있는 고통, 굽은 것을 통해서 세상에 주목하며 세상에 만족하는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며 거룩하게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원했던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오라는 영혼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고통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굽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통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은혜의 경륜으로 굽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어두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우리는 그것을 곧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굽게 하신 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없으며 아무도 그 깊으신 경륜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없으며 그 누가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펴려 할지라도 그 모든 수고는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이 행하심 앞에 순종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 뜻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통을 통해 주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주께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주께 맡겨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께로부터 얻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굽은 것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그 통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굽은 것이 있거든 다윗과 같이 주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온전히 받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뢰는 아버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주신 고통, 우리 가운데 주신 아버지 굽은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당할 때 늘 겸손하고 늘 정말 순전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치 못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주신 고통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지 아니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